제가 아주 오래전에 보트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파도가 굉장히 셌어요. 파도가 이 보트를 치는데 보트가 휘청휘청합니다. 그리고 이 보트 운전하신 분이 얼마나 세게 몰는지, 안 그래도 파도도 센데 보트가 그냥 좀 점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붕붕 뜁니다. 여러분, 붕붕 참치도 아닌데 너무 붕붕 뛰는 거예요. 막 쾅쾅쾅쾅 사람들이 막 비명 지르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저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풍랑은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난 거센 풍랑에 배가 막 뒤 흔들리고 침몰 직전에 배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찼다는 것은 여러분, 배가 거의 침몰 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큰 풍랑에 의해 배가 흔들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차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과 환란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놀라운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환경과 상황에서 깨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요, 완전한 평안이기 때문에 깨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비결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이 문제 저 문제,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약속하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을 뛰어난 놀라운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사랑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모든 지각을 뛰어난 평강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성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슬퍼하고 낙담하고 마음이 뒤숭숭하고 마음이 힘들어야 돼요. 근데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분명히 지금 내가 힘들어야 되는데 내 이성을 초월하는 놀라운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환난으로 한숨 나고 눈물 나고 괴로워야 되는데 감사하면은 내 이성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의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계속해서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감사라면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춤추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걸 경험했어요. 여러 가지 제가 벼랑 끝에 있었는데 저 굉장히 오래 했어요. 목회하기 전이었는데 너무너무 지금 벼랑 끝이고 지금 눈물 흘려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라니까 제가 방 안에서 춤을 추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늑대가 춤을 아시죠? 여러분,
제가 성령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머리 싸맸고 지금 어떡하나. 우리 그거 잘하잖아요. 그놈이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이 방언이 터져야 되는데 어떡하나요, 방언. 근데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니까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춤추면서 신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렇게 즐거워할 때가 아닌데, 슬퍼하고 울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도해 보세요. 예전 같았으면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괴롭고 힘들고 잠 못 자고 이래야 되는데 알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예전 같으면 지금 벌써 난리 났을 텐데, 벌써 남편 한 바가지 긁고 지금 또 한숨 이거 10번 하고 잠 안 오고 이래야 되는데 잠도 잘 오네? 예? 이게 왜 그러지? 성령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강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바울과 실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라가 매 맞고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떡하지?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간수장 전도하고 간수장 가족들 다 전도하고, 할렐루야. 바울이 우리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 아니,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 기뻐하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지금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도 괜찮다니까 지금 러시아 푸틴은 또 날뛰면서 가만 안 있겠다 하고, 지금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북한은 매일 미사일 쏘죠. 세계 곳곳에 전쟁, 분쟁, 내정, 다툼, 갈등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노사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가족들도 지지고 볶고 싸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이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평안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린다. 이건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비결이 기도고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제가 간절히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저희 사모님, 저희 가족들,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학생들 예수님 끝까지 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천국 안 가고 싶어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데 이 반응 뭐임? 다시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다 천국 가는 게 제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다 천국 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분들 갈 거예요. 이게 제 간절한 소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온전하지 않지만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시면요,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천국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 의로움이에요. 천국은 평화예요. 천국은 희락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럼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임하고, 감사해서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임합니다. 감사하면 교회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제가 어제 교사들과 얘기 나눴지만 제가 여러 교회 있었거든요. 다 교회마다 좀 장단점이 있겠지만 정말 저희 교회는요,
평안합니다. 아멘 크게 해야지 듣는 분들이 진짜인 줄 알아요. 저에게는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평안합니다. 아는 교회들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없어도 싸워요. 3명만 모아도 싸워요, 여러분. 많은 대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요. 근데 저에게는 정말 보면은, 저에게 보면은 정말 평안한 것 같아요. 제가 안 볼 때 싸우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은 저에게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감사하게 성도 애들도 많이 쓰잖아요. 감사를 많이 하면은 평안이 임해요. 그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불평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 간에 여러분 여행 놀러 가다가도 뒷좌석에서 왜 이렇게 막혀? 아 짜증나. 뭐 안 챙겼어? 왜 늦어? 그 여행 주웠습니다. 가는 내내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늦어도 여보 안에 여자들 늦게 나오잖아요. 여보 또 늦었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차가 더럽게 막혀. 그러니까 빨리 나오자 했잖아. 늦으니까 막히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말고 차 막혀. 여보 당신 늦어서 너무 막혀. 감사하다. 이렇게 오손도손 얘기도 나누고 오래 먹고 가족들끼리 감사합니다. 이러면 천국이 돼요, 여러분. 원망불평 짜증내봐, 여러분. 지옥입니다. 가족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이 왜 여러분 퇴근해가지고 지하 주차장에서 한참 있다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집안이 천국이어야죠. 예능을 다큐로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에서요, 가족들끼리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반찬을 정말 더럽게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반찬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시면 돼요. 그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직장대로 감사하면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망불평 짜증하면요 지옥이 펼쳐집니다.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가정이 평안이 임하고 교회와 이 땅에 평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풍랑으로 제자들은 생가사를 넘나들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은 배 뒷부분, 선미라고 하죠. 예수님은 배 뒷부분에서 이렇게 배가 요동치고 지금 침몰할 사이고 제자들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고나게 주무시는 이 예수님은 최고입니다. 잠자기 최고예요, 여러분. 최강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24시간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여러분 가족을 지켜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여러분. 설령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깨어 있으십니다. 지금 풍랑으로 인해 제자들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하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 삶에 고난의 풍랑, 환난의 풍랑으로 인해 너무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은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고통에 무관심하신 것 같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때로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전엔요 전봇대가 많은 거 아시죠? 아세요? 전봇대가 많고 전봇대 줄이 이렇게 길게 막 늘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그 참새들도 막 앉아가지고 막 찌찌거리고 그러다가 전기 감전되면 팍싹 죽고, 예? 전봇대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어렸을 때 막 새총 막 새들한테 쏘기도 있잖아요. 쏘셨어요? 쏘셨군요. 제가 일부일 때 새총 안 쏘냐니까 새총을 안 쏘고요. 우리 김연아 권사님 돌을 던졌대요. 그래서 나는 그 새가 무슨 그 김연아 권사님 집에 피해를 입혔나 보다. 근데 왜 그러셨어 했더니 김연사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이 돌로 맞출 수 있을 것 같더래요. 웃다 마세요, 왜?
여러분, 그렇게 예전에는 전봇대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광경을 봤냐면 어느 날 이렇게 길 가는데 그 엄마랑 한 4살 정도 됐나요? 이 어린아이랑 길을 가는데 애가 넘어졌어. 꽈당 넘어져가지고 막 잉 울려고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막 찡찡 짜는 거예요. 그때 이 엄마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봇대로는 잽싸게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막 징징 짜려고 있죠. 엄마 보고 징징 짜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엄마 없어. 에이씨 일어나 버려. 엄마 없어. 아이씨 엄마. 그 엄마가 그때서 뛰어나가지고 우리 아들 넘어졌는데 잘 일어나네. 아이고 내 새끼 엉덩이 툭툭 쳐지면서. 왜 엄마가 숨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렸었거든요. 저도 그때. 엄마가 왜 숨었을까요? 애가 또 징징짜가 짜증나서 2번 지긋지긋해서. 아니죠. 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더라고. 강해지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전혀 우리를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도우시지 않으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믿음을 굳건히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가 강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뱃사공은 거친 파도에서 만들어진다.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이 단련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쇠를 단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불구덩이 넣어서 뺐다가 두드렸다 물에 넣었다가 담금질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강해집니다. 여러분, 불속에 넣었다 또 때렸다, 물속에서 넣었다 뺐다 때렸다, 굉장히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같은 연단과 이 시험을 통해서 강해진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해져야 나도 살아요. 내 믿음이 강해져야 가족들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가족 한 명도 구원 못해요. 내 주변 사람들 하나님 멀리도 교회를 못 이끕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강해져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주변 사람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알아야 될 건요, 고난이 왔다고 무조건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강해지고 나와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려고 숨어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지만 전봇대 뒤에 숨어서 자녀를 응원하는 그 엄마처럼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응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내 사랑하더라, 내 딸아 일어나라,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 믿음이 강해지고 그 강한 믿음으로 축복을 받으며 많은 생명을 살리길 원하느니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진로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면하게 했어요. 왜 이 문제를 주신다고요? 기도하라고. 이유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어디서 왔던 이유가 뭐든 분석하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면서 속용된 사람, 엄마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 내 죄 때문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게 부모님 죄 때문인가? 내 실수인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인가? 우리 자꾸 분석하려고 그래요. 자꾸 후회하고 낙심하면서 어디서부터 이 고난과 환난이 온 것이지? 여러분
여러분들 실수하고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분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 탓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원인을 따지려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기도하세요, 여러분. 고난 원인 분석하지 마시고 무조건 기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 주신 본심은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체험하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아직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우리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사랑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제일 가난해지고 주님만을 찾을 때가 그 대학 병원에서 그 조직검사 검사 결과 기다릴 때 진짜 5살 때까지 죄까지 회개하게 돼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 조마조마 주님, 제가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막 우리 합리하잖아요, 여러분. 막 바빠서 피곤해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뭐 순종 뭐 봉사 못하는 거 뭐 어쩔 수 없어, 나 바빠, 하나님 아실 거야,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신데 뭐 다 아시겠지,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조직검사 그 앞에서 대학 서울대에서 기다리는데 변명할 마음도 없고 주의 용서해 주시고 다 찾아내 주세요, 주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 좋은 결과 주시면서 새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골반 기도해서 제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같이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진짜 마음이 가난해져요. 주님 도와주세요. 잘할게요,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근데 결과 좋게 나오면 그게 한 달이 안 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강박해서 한 달이 안 갑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인간이 참 간사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 근데 이게 참 우리가 변함없도록 노력해야죠. 더 가난해질 때는 수술대 들어갈 때, 수시술 들어갈 때 진짜 가난해집니다. 지금 살려주세요. 새 삶을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짜 고난을 만나면 기도가 단순해져요.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잔잔바리 고난이 오면요, 세상 것을 안 나요. 적당한 고난이 오면은 세상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주님도 조금 좋아하고 왔다리 갔다리 이 삶을 잘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고난이 오면요, 진짜 혼란이 오면요,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이 제자들처럼 살려주세요, 주님, 이렇게 돼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지금 살려주세요. 기도가 단순해져요. 눈물이 주르륵 흘리면서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와 저희 가정을 불쌍히 해주세요. 이 제자들처럼 정말 절박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돼요. 평상시에는 기도 집중도 잘 안 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다들. 우리 현대인들은 다 피곤해요, 여러분. 집에 백수도 피곤하대요, 여러분. 노는 것도 2달 지나가면 피곤해요. 노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은 학원 얼마나 다니니까 초등학생도 피곤해요. 중학생 얼마나 더 빡세지니까 피곤합니다. 고등학생은 정신이 없습니다. 대학 가잖아요. 미팅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또 이제 직장 다니다 정신 바쁩니다. 결혼하면 애 낳고 애 키우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애들이 잠 안 자고 오줌 싸지려고 그냥 기저귀 갈고 정신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간은 바빠요. 죽을 때까지 피곤해요.
그거 다 없어지고 주님 섬기려면요 못해요. 믿음 못 지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나이만 들어. 시간만 가요. 50, 60, 70, 80 주님께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세월만 가. 왜? 인생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앞가림하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이기셔야 됩니다. 평생시에는 기도도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늘 피곤해 인간은. 근데 진짜 고난이 오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집중력이 생깁니다. 간절해집니다. 절박해집니다. 주님 이름을 크게 부르짖습니다. 평상시 주님 이름 부르짖지 않잖아요, 여러분. 진짜 고난이 오면은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 그런 걸 되지 말아야 돼. 아시죠, 여러분? 피곤해서 바빠서 지쳐서 이건 죽을 때까지 흘리지 않아요. 아셨죠, 여러분? 진짜 고난이 오면은 기도를 배우게 돼요. 예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십시오. 영국의 유명한 설교, 세계 최고의 설교가죠. 목회자이시고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젊은 신학생이 찾아왔어요. 목사님도 낭망한 적이 있나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적어도 20년 동안 한 번도 낭망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목사님께 왔을 텐데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합니다. 맞았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지만 나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있었지. 그 원리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네. 난 하루에 15분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일이 없네. 그때 이후로 나는 낭망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왔다네. 아멘.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15분을 넘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난과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15분 이상 주님 생각하지 않고 딴 생각하기 있기 없기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남편만 있잖아요. 주여.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아내만 있잖아요. 딴 여자 예쁜 여자 지나가면요 그 전문가들이 잠깐 보게 된대요. 너무 예쁘면은 보게 된대요. 그거는 정상이래요. 여러분 안 봐요? 여러분 대박입니다. 근데 마음에 생각하는 건 절제할 수 있잖아요. 너무 잘생긴 너무 예쁘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 남자랑 한번 데이트하고 싶다, 저 여자랑 밥 한번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늘 내 와이프, 내 남편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15분 이상 생각하지 이제 맙시다.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에 대한 생각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주님께 나갔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넘어지지 않았지만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닥쳐진 어떤 어려운 환경들,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상을 바라보면요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 인생이 흔들립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의 풍랑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속이 되고 스트레스가 과부하 걸리면은 거기에 그때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공황장애 우울증도 있어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환경과 상황을 문제를 바라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게 돼요. 문제가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파시오 대학의 바움가르텐 교수는 유럽에서 목회 심리학 분야의 대가이십니다. 이분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두려움이나 위기 혹은 공포에 빠질 때 네 가지를 상실한다고 합니다. 첫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둘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셋째,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넷째,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바라보게 해요. 그 어려운 문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럼 우리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 예배드리며 기도하십시오. 골방에도 기도하시고요. 직장 출근할 때나 또 퇴근하실 때 잠깐 교회 들려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고난은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먼저 외부 환경을 잠잠케 하기 전에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의 파도를, 풍랑을 잠잠하게 하세요. 내 안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을 통해 응답하시고요, 그 평강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바람도 풍랑도 복종하여 잠잠해졌습니다. 고난의 폭풍이 아무리 요란하고 강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고난을 잠재우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밤에도 이렇게 성경 통독을 쭉 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통독하다가 잠자리 들었어요. 참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제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의 말씀만이 아니라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을 버리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내 생명까지 미워해야 된다. 내 모든 소유도 바쳐야 된다. 이 말씀이 저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좀 부담되시죠? 저는요,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 하나 은혜죠? 아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 생명을 거는 거야. 목숨을 걸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또 어떤 때는 죄를 지적하는데 그 죄를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또 어떤 때는 위로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입니다. 이런 말씀, 어떤 말씀인지 간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내 안에 마음의 염려, 근심의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요, 또 집에서도 설교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요동치는 그 두려움의 풍랑, 불안함의 풍랑, 염려의 풍랑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바다를 만드신 주님께서는 바다를 조용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의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의 풍랑도 예수님이 잠잠케 해주시고요, 순식간에도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도 오늘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역경의 풍랑도 고난의 풍랑도 잠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풍랑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둘러싼 모든 고난의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모든 환난의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다윗이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두려워졌어. 그저 선포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선포해야 돼요.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이 나타나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풍랑은 잠잠해질지어다. 모든 염려 근심 풍랑도 잠잠할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다윗처럼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제자들은 풍랑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환난과 고난, 환경 이런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탄 마귀도요 우리 인간의 몸을 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옥에 보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 있고요 하나님만 인간을 천국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떠는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있어야 바른 신앙을 갖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신앙은 경박합니다. 사랑의 기쁨이 없는 신앙은 경직되며 공포의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염려하며 두려워할까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어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염려,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 왜?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창조주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도 무너지고 영혼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매일 기도하거든요. 하루에 10번도 더 할 거예요. 제가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요.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성취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으로 즉각적 순종한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확실한 믿음 여호와께서 늘 이룰 줄 믿고 영광 돌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욥처럼 어떤 상황에서 감사 찬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저와 사모와 어머니 아버지 가족과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제 기도할 때 여러분 껴서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보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 환경과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믿음 없는 행동과 믿음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 넘어지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재정 어려운 거 자꾸 바라보지 말고요. 건강 약해진 거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요. 자꾸 가정의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요.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면 하나님 구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당면한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구보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우주 속에 있는 티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어떤 큰 문제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핵심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의 풍랑이 올지라도 우리 인생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배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침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선장은 학생들을 버리고 떠났어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는 끝까지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풍랑, 환난의 풍랑,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풍랑을 잠지 않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풍랑은 잠잠해질지어다.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의 풍랑도 예수처럼 잠잠해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